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천 권사님들 임명식을 맞이해서 또 우리 신천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 임원들에게 다시 한번 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봉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음식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음식점 특징을 좀 보시면 먼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있는 집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또 찾아가는 그런 음식점을 보게 되면 뭔가 좀 독특하고 맛있는 그런 음식이 있는 그 집을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 잘 되려고 하면 음식이 우선 첫 번째로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음식점이 잘 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하드웨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 맛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좀 멋진 인테리어가 있는 그런 음식점들,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그런 음식점들, 한 번 더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식당들도 보면 옛날 고풍스럽게 아주 한옥집을 다시 개조를 해서 음식점을 만든 그런 곳도 있고, 아니면 아주 현대적인 인테리어 감각을 살려서 음식점을 오픈을 해서 잘 되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을 찾아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독특한 인테리어, 또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이 있는 곳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명한 음식점들이 사실 몇 개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명하지는 않지만 보편적인 그런 음식점들 가운데서도 잘 되는 집이 있습니다. 음식 맛도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 되는 그런 음식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식점의 특징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종업원들이나 주인이 친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소위 웨이터 또는 웨이트리스가 친절하게 손님을 환영하고 또 서빙하고 대접하고 할 때 그것이 마음속 깊이 감동이 돼서 이 집은 다음에 또다시 찾아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절한 웨이터가 누가 보든지 간에 차별하지 않고 정말 손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게 될 때 그 손님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기분 좋게 음식을 먹고 다음에 또 한번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친절하고 훌륭한 웨이터는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손님을 대하느냐면, 먼저 이렇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좀 옷도 말끔하게 정장 차림을 하고 또 귀걸이도 하고 그러면서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고 깨재재한 작업복 옷을 입고 오거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되게 대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서빙하는 그런 웨이터가 훌륭한 웨이터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됐던 노인이 되었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주문을 하고 또 설명을 해주고 친절하게 이 음식점에 가장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다 소개를 해주면서 그 손님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주문을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면 설령 음식 맛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웨이터의 친절로 말미암아서 그 음식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들어오는 손님들을 차별해서
좀 부유한 사람이 오면은 좀 팁을 좀 많이 받을까 생각이 돼서 아주 친절하게 서빙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오게 되면 좀 불친절하게 대하게 되면 그 식당이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잘 되지 않는 그런 식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한 10,000명이 모이는 그런 한 대형 교회에 예레미야 스티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10,000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인 거죠. 몇천 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임하는 그 주일날 교회 중직자 되시는 장로님들이 쭉 문 밖에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교회 주변에 노숙자 차림을 한 사람이 어슬렁거리면서 잔돈을 주면 내가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0,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이 분에게 이야기를 걸었던 사람은 단 3명이라고 합니다. 그 3명도 친절하게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왜 우리 교회 앞에 와서 구걸을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박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노숙자가 예배 시간이 다 돼서 교회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교회 입구에서부터 교회 중직자를 비롯해서 예배를 안내하는 안내위원들이 그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냄새가 나고 또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나중에 설교 시간이 되고 이 사회를 보는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저 뒤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터벅터벅 앞으로 걸어 나오더라는 것.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지요. 내가 사실은 오늘 부임하게 된 스펙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교회 밖에서 있었던 수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구걸하는 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눈물 흘리면서 흩기는 울음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누구든지 이 교회 문을 들어와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 거지 같은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울음소리가 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음식점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또 어떤 사업자가 되었든 찾아오는 이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잘 섬기는 그런 웨이터가 되려고 그러면 또 그런 교회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식당에서 이 웨이터가 단순히 물만 나르고 다 준비된 음식만 서빙하는 그런 일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맞이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한 그런 웨이터라고 한다면
그 집에서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고 또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주방장이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때 손님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정성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맛있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집을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천 권사로 임명받으시는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먼저 임명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또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새로 오는 성도들에게 방문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찾아오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정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만 설명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과 어떤 핵심 가치를 붙들고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이 새로운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배우고 익혀서 또 다른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일꾼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직분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죠. 내가 혼자 못하면 함께 일꾼된 자들이 힘을 모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럼 그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전문가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세워졌던 이 일꾼이 좀 비전문가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다운 그런 행동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되고 원망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전문가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전담시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비로소 이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또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지는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된 직분자들은 이 교회 복음에 있어서 이 전문가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 또 익혀야 되고 또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잘되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차별과 소외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사는 사회에 이 차별과 소외감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천국의 무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래도 이 차별과 소외됨이 최소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식당 안에서도 이 웨이터가 오는 손님을 차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차별받는 손님이 두 번 다시 그 식당에 가고 싶겠습니까? 문전에서부터 초라한 외적인 모습을 보고서 음식을 먹으려면 먹고 가려면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맞이한다고 그러면 그 손님이 두 번 다시 그 식당에 가고 싶어 하겠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누가 오든지 간에 정말 낮은 자세에서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그를 환영해주고 그를 안내해주는 그런 일꾼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지 누가 오든 오지 않던 간에 관심도 없고 더군다나 이 초라한 행색을 하고서 노숙자처럼
찾아온 이 스테벤 목사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숫자로는 부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하고 피폐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임명받는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일꾼은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내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우리 3층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웃으면서 환영해주고 주부를 건네주고 또 이 계단을 올라오는데 힘드신 분들은 또 구축해서 올려주고 하는 이런 친절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없고 오히려 불친절한 그런 모습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될래야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8월 달에 미국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애플비라고 하는 그런 식당에서 일하는 32살의 시먼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친절이 그 몸에 배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겠죠. 물론 기본적인 성품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왕처럼 생각하면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친절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순간이 어떤 순간이 무의식 중에도 그런 친절의 모습이 그에게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스가 하루는 이 식료품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대 앞에 이렇게 서서 계산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맨 앞에 한 노년의 여자 할머니께서 실에 빠져서 계산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아는 사실이지만 이 할머니가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마침 기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대 앞에서 서서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시몬스가 다가가서 친절하게 할머니가 계산해야 되는 이 물건을 이 점원과 함께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에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졌다는 거죠. 나중에 이 할머니의 딸이 수수원에서 이 시몬스를 찾아왔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애플비라고 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물 한 잔 시켰어요. 물값은 고작 400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음식을 시키거나 물을 시킬 때 항상 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10%에서 20% 팁을 주죠. 근데 이 400원짜리 물을 주문을 하고서 이 따님이 계산한 팁은 무려 500불이나 됐다라고 합니다. 거의 100배가 넘는 가격이죠. 400원짜리 물을 사고 54만 원에 해당되는 팁을 이 청년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그 영수증 뒤에다가 이렇게 이 딸이 감사의 글을 적었다는 거죠. 어머니에게 1년 중 가장 우울한 날을 당신이 가장 멋진 날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이렇게 활짝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스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한 노인을 뭘 바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왔을 때 생각지도 않게 그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갚음을 받게 되었다. 보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는
전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그것을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무리에 나무님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떠내려 보내게 될 때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갑절로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이 친절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다해서 받을 생각하지 않고 베푼 그 친절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놀랍도록 변화되고 부흥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일꾼은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말과 행동에 다르게 되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살아가는 분들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꾼들은 특별히 더 정직해야 된다, 더 투명해야 된다라는,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믿고 있는 동안에는 완벽하게 정직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거짓말 또는 하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너무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급적이면 그런 거짓말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 특히 교회 일꾼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분 말이라고 하면 내가 믿을만해. 저분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도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임명받는 우리 권사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 일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기 바라고 또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한 이들을 섬기실 때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또 친절하게 그들을 맞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친절과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명받는 우리 권사님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인, 또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더욱더 좋아졌다, 부흥됐다, 잘됐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진심으로 충성되게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친절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기쁨이 감사가 은총이 넘쳐나는 삶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